참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합시다. 옆에 인사할까요? 네. 네, 성탄 정말 기쁜가요? 네. 그냥 쉬니까 기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상 기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쁜가요? 여러분 라면을 어디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래요? 네, 배고플 때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 뭐 영화 식객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애국가는 언제 들을 때 제일 감동적일까요? 네, 뭐 외국에 나가 있을 때나 나라를 잃었을 때 일제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애국가를 들었겠죠. 성탄은 언제 어떻게 들어야 기쁠까요? 뭐 기쁠 때가 따로 있느냐? 있습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로 올 때에 우리가 기쁜가? 이게 자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이 언제 기쁠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죽는 그러한 실존을 깨달을 때 성탄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위해서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이 하나님이 탄생이라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지, 왜 됐는지 요거를 우리가 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태어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예언대로 성탄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 왕 때, 아니 더 나아가서는 바로 창조 때 아담 이후로부터 메시아 예언은 예고되었습니다. 성탄이 예언대로 된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했더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큰 자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다윗에게 왕위를 준다는 약속이 있었느냐? 한번 우리가 한 1000년 전으로 마리아 때부터 한 1000년 전 돌아가면 바로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바로 후손 중에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 왕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국은 쪼개지고 망했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당시에 모든 강대한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데파사, 로마 다 망했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건데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네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은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지만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불립니다.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남자의 정자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은 바로
여자의 잉태만으로 태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태어나게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라고 할 때 그 어떻게를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답은 뭐예요? 성령이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과학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 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때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천사나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이어야 될까?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여야 하는가?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를 범했고 오직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죄는 없으시니라. 원죄가 없으신 그분. 게다가 사람의 생명은요 너무나 귀해서 이 사람이 죄로 죽을 자를 속전을 주고 해결하려면요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안 됩니다.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같이 그런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 아시나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한 사람의 영혼의 죄값을 온 우주를 주어도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값이 귀한 거예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분은 모든 것을 짓고 만물보다 존귀하신 딱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청년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한번 또 하겠습니다. 들은 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어떤 인도 청년이 예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믿기 시작하는데 다 믿어지는데 한 가지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내가 아는 신들 중엔 그런 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지 왜 꼭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게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미스테리로. 늘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풀리지 않아서 목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저는 성육신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언제 내가 집에 있을 때 와라.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 인도 청년이 터덜터덜 이제 그 목사님 정한 약소에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는데
그 사는 동네가 이제 흙이 있고 이렇게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뭐 그런 시골길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개미 집을 봤는데 개미들이 열심히 줄을 서서 먹을 걸 막 나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고 무거운 먹잇감은 막 두세씩 같이 끌고 가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막히지도 않고 그렇게 질서 있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개미가 하는 것을 야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 한참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궁금증 가운데 이제 집으로 하여간 덜레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그 개미집 있는 데쯤에 이르는 거예요. 여전히 개미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이 봄철이었는지 그 큰 황소 2마리로 거긴 겨리로 땅을 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이 개미집 있는 대로 점점 와서 이 개미집 있는 대로 완전히 땅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집이 완전히 박살이 되게 생겼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개미들이 다 집이 날아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외쳐주고 싶은 거야. 야 개미들아 빨리 피난가. 너네 집 다 망할 거야. 도망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인간의 말로 개미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을 굴러서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해도 그때 개미들이 움찔할 뿐 여전히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퍼뜩 든 생각이 내가 개미가 되어야만 개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성육신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의 대표자로 대리자로 죄값을 지고 속죄를 해야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그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성탄 그냥 기쁜 날이 되어서는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관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아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낮은 자로 오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전합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을 정말로 기뻐하며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